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서 겸손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그 뜻을 돌이키니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은 성전을 찾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설교의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하고 이제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시는데,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그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먹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봐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명령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 한다고 전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악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있었지만 율법에 대한 실천은 없었으며,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실로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거하던 시대의 실로입니다. 그 당시 실로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궤도 빼앗기고 또 죽음까지 당하는 그 시대. 실로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에 실로는 거룩한 장소에서 실패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도 그렇게 되고 예루살렘 또한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 말을 하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곳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그 성은 자존심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경건함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니까 마치 자존심에 상처가 난 사람들처럼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거룩한 모습을 실천하려고 하는 율법도 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악한 길을 걷고 있었고, 율법을 실천하는데도 그 율법을 실천하며 나타나는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만이 주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잠깐의 회개, 잠깐의 반성 정도는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한 길, 죄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아. 결국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청종하지 않았기에 결국 더 이상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길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사라졌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그럴듯한 모습을 보고 자신이 만족하였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그럴듯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인생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청종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백성, 참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나의 자랑을 가지고 나만의 건건함으로, 나만의 거룩함으로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었던 자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다시 한번 유일한 길을 따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까지 주님께 아뢰오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